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품성의 열매가 완성된다. 그 영이 없으면 하늘에서 살 허락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침례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행할 것이며 갈라디아서 5장 25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 품성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과 품성 변화로 증명된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사랑의 강물에 흘러넘침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은 늦은 비가 시작되어야 내리게 된다. 늦은 비의 시작을 통해 박해가 시작되고 일요일 법령의 반포를 앞당기게 된다. 교사들은 이 빛이 저희 무리 중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빛을 막으려 할 것이다. 저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정권의 강한 팔에 매달릴 것이니 이 일에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손을 맞잡을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 운동이 더욱 강력하고 힘있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률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저들은 과료와 금고로 위협을 받을 것이요 그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니 어떤 자들은 좋은 지위로 어떤 자들은 보수나 이익금으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저들과 같은 환경에서 한 답변과 같은 답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릴 때 사탄도 놀랍게 활동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탄은 인간의 형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쓰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배척한 세상은 그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의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을 만들어 세상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며 병자를 고치는 인자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사탄의 이러한 활동 때문에 오히려 참으로 늦은 비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오순절 날과 그 이후에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면 현재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를 조심하라고 외칠 것이다. 늦은 비가 임할 때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지속해 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이들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데 유대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분의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언의 부활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늦은 비 성령은 오순절 성령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은 무서운 야곱의 환란을 무사히 통과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중에 당신의 심령을 토로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 열렬하게 부르짖으며 고민할 것이다. 그들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응시켜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에 따르는 빛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곧 주께로부터 임하는 새롭게 함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에 힘을 더하고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33장 15절 16절 41장 17절.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들은 연단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늦은 비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그들의 영역 안에서 완전케 한다. 이것이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목표인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만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품성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목표이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품성은 생애의 추수이다. 인생의 추수는 품성이요. 그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에녹의 품성이 거룩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품성도 거룩하여야 한다. 늦은 비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하신다. 늦은 비 성령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시기 위함이시다. 그 영이 없으면 하늘에서 살 허락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위해 허락하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추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이며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실상 마지막인 것이다. 그러나 늦은 비의 역사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